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뜨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생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요령껏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십자가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기적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았던 그런 능력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장 무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에 무력해 보였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약하다고 비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 이것이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명이 꽃을 피우던 곳이었습니다. 즉 인본주의가 만연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물론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대부분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철학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진리에 이르는 길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의 기준으로는 30대 초반에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학문을 깊이 알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큰 스승이 되었어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린 자를 어떻게 지혜롭다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20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던 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끝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내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내는 세상의 지혜보다 오직 하나님의 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상류층에 속한 성도들의 눈에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무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 여기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분파가 생겼던 것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왔던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파당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곧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낮춤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리석다 비웃어도 그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요건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의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